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왜 박해합니까? 라는 제목인데, 한면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박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에는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박대하는 일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해라는 측면으로 접근해도 되고, 우리가 문전박대라는 말을 알죠. 문전박대보다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 문 안에서 박대하시는 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영원 세계에서 역사 세계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시간 세계로 온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오랫동안 받아왔던 유대인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는 거절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는 많은 능력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배척한 것은 자기들이 생각하며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제일 무서워요. 신앙생활은 똑같이 하는데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신앙생활은 이거대로 하시면 돼요. 성경대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내 생각이 성경과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생각이 안 맞아도 성경을 갖다 끄집어서 막 할 수도 있고, 그러하지만은 정말 우리 신앙은 성경대로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할 잣대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뭘로 평가할래요? 성경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에도 성경으로 평가하고, 근데 우리는 흔히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다렸습니다. 왔어요. 만났어요. 체험했어요. 근데 왜 거절합니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고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 거기에다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었던 바리새파들로부터 박해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다 보여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의 영을 보내셨고, 우리는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그럽니다. 그의 영을 보내셨고, 이때부터 교회는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였고,
그때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 대적자 가운데 가장 열렬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했던,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 사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불렀어요. 그를 만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평생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차 선교의 여정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에 바울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3번에 걸쳐서 복음 전도를 다녔는데 어떻게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여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 인해 가지고, 왜냐하면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 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부딪혔던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특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대부분이 회당에서 전했기 때문에 회당에 오는 유대인들하고 많이 부딪히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딱 보니까는 그 사람인데, 이거 우리 동네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인데, 우리 동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상한 거 전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고발을 해가지고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는 제목으로 딱 고발하고 거기에 이제 체포가 돼 갑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고발하듯이 똑같이 그런, 예수님도 고발당할 때 그렇게 고발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은 천부장에 의해서 붙잡혀간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히브리 말로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제는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증언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것을 지금 사도행전 22장에서 다시 한번 그가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의 깊은 영 안에서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증언을 해야 될 일이 있을 적에,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닌 것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할 때 뭘 증언을 할까요? 가장 강력하게 받은 어떤 은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증언하겠죠. 우리는 그걸 이제 간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22장에서 또 증언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예수님을 박해는 하지 않겠죠. 우리 중에 예수님 박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박대하고 있겠죠. 참 우리에게서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영적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왜 박해합니까? 예수님을 왜 박대합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박대해도 괜찮아요. 어떤 경우에는 신방을 갔을 때에 박대당할 때도 있어요. 전화를 했을 때에 통화 박대도 있고요. 신방을 갔을 때 문전 박대도 있어요. 제가 30년 목회를 했는데 그런 경험을 겪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왜 박대하십니까? 저야 여러분들하고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박대할 수 있지만은 왜 예수님을 박대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감정이 별로 안 좋습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우리는 정말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 종교에 열심을 내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것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면 유대 종교 사회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유대 종교 사회에서.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것은 이 사람은 율법의 학식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다. 다 인정을 합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는 상당히 엄격한 교육이 시행됐고 그는 이 받은 교훈을 따라 율법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실천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율법의 교훈을 받고 열정적인 유대인으로 살아갈 때에 유대 땅에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50일이 지나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교세를 확장하여 갔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교회 장로의 이 그룹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청년 사울을 앞에 세웁니다. 그만큼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박멸하는 데에는 사울만한 인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고 열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증거합니다. 4절과 5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거의 내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멸하는데 앞장서게 했던 인물이 대제사장들이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흐른 뒤에도 예루살렘 교회 앞에 딱 서가지고 예루살렘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거의 증인이라 이겁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바울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라고 하는 공문까지 주었어요. 바울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2장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 20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은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거기 서서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리고 이 스데반이 죽을 때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려 할 적에 증인 앞에 옷을 벗어놓고, 왜냐하면 자기들 잘못하면 살인자가 되니까는 당신 증인이 돼달라 이겁니다. 우리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증인이 돼달라. 스데반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스데반이 성전을 모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 네가 증인이 돼달라. 그래서 바울에게 옷을 벗어놓고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바울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에 증인으로 있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붙잡고 옥에 가두고 그들이 모이는 교회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일은 그들의 종교로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전통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야. 그러면서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유대교의 전통을 더욱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예수님이 그러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 무슨 내용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설교하고 있냐면은 니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내가 육신을 입고 이렇게 올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이겁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약 1500년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올 것을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에서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결국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다. 우리는 유대 종교를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중세 말기에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께 대해서 대단히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그들의 종교가 되었고 그들의 종교는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나타났습니다. 중세 말기의 로마 가톨릭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여러분들이 감히 따라갈 수 없어요. 성지순례로 나타나고, 저도 아직 성지순례 못 가봤는데요. 근데 갔어요. 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성지를 순례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금식과 기도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성인들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대한 이 열심이 그들의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알고 자기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는 있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들의 그러한 열심의 그 자리에 예수님은 있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찬양대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죠. 그 자리에 예수님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그 자리에 예수님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지금 해도 이 자리에 예수님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는 로마 가톨릭의 종교에서 뒷자리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개혁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시 예전의 죽은 종교, 유대 종교, 로마 가톨릭, 개신교 종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저는 우리 풍성한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거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열심이 오늘의 이 풍성한 교회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자랑할 만한 열심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저는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편안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중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살펴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 열정이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나사렛 예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우리의 열심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들려진 이 음성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들려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음성을 아주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놀랬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음성을 던지고 있는데 이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을 적에 바울이 표현하는 말,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너무도 생생한 이 소리 앞에 바울은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나는 지금 너가 박해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니라. 사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로부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결박하여 가지고 잡아오라는 이 명령을 따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열심이 그는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큰 빛이 나타났고 이 사울을 둘러쌌습니다. 큰 빛이 그를 둘러싸고 하늘로부터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그의 일생에 가장 강력한 은혜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울을 사로잡은 이 은혜는 부활하여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사울을 사로잡은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사울이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사울이 받은 충격이 엄청나죠. 얼마나 강력한 은혜였는지 사도행전 9장에서 체험한 이 은혜를 몇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시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이 AD 35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선교의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때가 AD 59년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도행전 22장에 이르기까지 시간은 24년이 흐릅니다. 24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그 강력한 은혜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 만난 지 24년 딱 되는 분 있습니까? 24년 전에 예수를 만났을 때나 지금 24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그때 만난 그 예수가 너무나 생생하게 그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이 예수가 사도 바울 안에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글을 우리가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AD 35년에 예수님 만났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가 AD 48년이에요. 즉 다시 말한다면 AD 35년에 예수를 만났고 48년 13년이 지난 뒤에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쓸 때에 내가 만난 그 예수는 내 안에 살아 계시다, 그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 22장에 누가가 이 바울이 증언하는 내용들을 기록할 때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25년 전에 자기를 만난 예수, 그 예수를 지금 힘있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유대 종교인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유대 종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본문 6절에 보면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사울에게 일어난 일은요 다른 거 없어요. 큰 빛, 한낮의 태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빛이 사울을 둘렀습니다.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사울을 둘른 이 빛은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해 못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이해 못하죠? 그럼 다시 또 750년이 지난 뒤에 사도 요한이 쓴 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사울에게 비친 이 큰 빛, 사울에게 비추어진 이 큰 빛은 참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빛은 흑암의 권세를 물러가게 하고 사망의 땅에 생명을 주는 빛이었습니다.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이 사울을 사로잡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딱 엎드려졌어요. 이 빛에 의해 가지고 그냥 엎드려졌어요. 지금까지 유대 종교로 열심을 내었던 사울,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울이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 사로잡혀 엎드려졌을 때 사울에게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나사렛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사울이 들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울은 항거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 내가 언제 박해했습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내가 3차례나 선교여행도 다녔는데, 아니 왜 나보고 박해한다고 합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탁 잡으니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를 붙드니까는 할 말이 없어요. 항거할 수 없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온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종교에 열심이었던 사울에게 임한 예수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생명의 말씀은 사울로 하여금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었고, 이것이 바로 사울 안에 생명의 말씀이니까 사시는 그리스도,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시는 그리스도, 살아있는 그리스도, 살아내는 그리스도,
사울은 이 은혜를 입고 난 후에 나사렛 예수를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유대 종교로 나사렛 예수를 박해하였으나 이제는 자기에게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두움에 있던 우리에게 참 빛이신 그리스도, 참 빛을 주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우리에게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몰아낼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박대를 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박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예수를 박해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박해하지 않아도 예수를 박대합니다. 아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조차 부르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문전박대가 아니라 문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지금 박대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은 예수님을 무시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럴 거죠. 제가 언제 무시했는데요? 아니, 그냥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참 예수님 많이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우리 자신이죠. 예수님 아니죠. 제가 주중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예수님 무시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더 많아요. 더 많은데 한 가지만 이야기할래요. 더 많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시험 들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예수님, 제가 이제 요즘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사역을 언제쯤 그만둘까요? 언제쯤 그만두면 좋을까요? 내가 곧 그만두고 싶은데 정말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 힘들어요. 힘듭니다. 제 머리카락 빠진 거 보면 알잖아요. 영적인 전쟁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려놓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한 면에서 아닌데, 내가 그래도 70살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또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딱 오는 게 뭐냐면은, 거봐, 너는 다 네가 네 중심으로 기도하지. 내려놓는 것도 내가 좀 일찍 내려놓을까? 네 중심이고, 70살까지 한다는 것도 네 중심이고, 너는 나를 부르면서 왜 네가 다 네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나한테 기도하느냐? 이게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기도하다가 혼자서 기도하지 않고 딱 이러면서 있어요. 혼자서 웃었어요. 정말 그러네요. 내려놓는 것도 내 생각대로, 더 하고 싶은 것도 내 생각대로. 예수님 많이 무시했죠. 기도하면서 예수님 많이 무시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박대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 조금은 나은 것 같아요. 무시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우리로 살려고 하는 이 유대인의 종교적 악한 근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악한 근성이 나사렛 예수를 박대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문 안에 두고 박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어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주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상속을 같이 누리도록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이 되게 하셨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각양의 좋은 은사를 아낌없이 예수님은 다 주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주었습니다. 그의 피를 쏟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박대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가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문 안에서 무시당할 정도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예 어떤 사람들은 문 안에서 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문 밖에서 문전박대, 그야말로 문전박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려고 수없이 문을 두드리죠. 그런데 안 열어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두드리십니다. 뭐 그리 강팍한지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아가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교회 한번 설교했어요. 제가 설교했어요. 나 지금 씻고 옷 입고 잠옷 입고 누웠는데 밖에서 예수님이 두드리니까는 귀찮아 죽겠는데 내가 이제 씻고 이제 누워서 잠이 올라 그러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틈으로 문을 안 열어주니까 신랑이 그 문틈으로 이 문틈이 보이길래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잠겨있는 문고리를 열려고 막 기를 쓰면서 열려고 하는데 안 열리니까 여기에서 뭐가 떨어지죠? 모략의 집, 즉 그 손에서 상처나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열지 못하고 갑니다. 그때 이 신부가 일어나 하도 문을 두드리길래 가서 보니 신랑은 없고 그 문고리에 모략의 집이 그 피가 흑흑하니 묻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신랑을 문 밖에 세워두시렵니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은 우리의 수치입니다. 우리는 큰 빛의 비침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그 빛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물러가게 합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박대하지 않으려면 생명이신 나사렛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 좀 박해하지 마. 나를 박대하지 마.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싶어. 나는 지금 너 안에 있어. 그런데 왜 나를 박대하고 있니?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만도 못하게 여깁니다. 나라의 대통령의 이름은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렇게 정치가 좋습니까? 그럼 정치하러 나가죠 뭐.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큰 빛으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예수님은 다시 사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그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게 바로 회복의 은혜입니다. 회복의 은혜예요. 너나 박해해? 그런데 예수님은 박해하는 그 사울을 버리지 않고 그를 향하여 가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다시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즘 정치의 팬덤 정치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팬덤 정치,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극렬하게 치우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합리적 사고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 팬덤 정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로 이쪽 것도 듣고 이쪽 것도 듣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상실해 버렸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나만 다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몰입돼 있어요. 왜? 끊임없이 그걸 공급받으니까. 혹시 그렇게 공급받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순간 끊어버리세요. 다 끊어버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공급받아야 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공급받으세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급받으세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급받으면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양식으로 인하여 가지고 영이 살찌게 되고 영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예수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박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 증인으로까지 갑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사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만난 나사렛 예수를 전한 후에 아나니아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하면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사도행전 22장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고 들었던 것은 뭡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보았던 예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예수의 음성, 예수에 대한 거예요. 25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 긴 시간 동안에 한결같이 그는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1차 선교를 할 때에 소아시아 지역에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2차 선교를 할 때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반도에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3차 선교를 할 때에 에베소 지역에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온 이 순간에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25년 동안 한결같이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가 65년 AD 67년 순교할 때까지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유대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유대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하는 일에 그의 마지막을 불태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일에, 예수를 증언하는 이 일에 그의 삶을 드린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사로잡혔기 때문에. 빛이 사로잡고 말씀이 사로잡고 사로잡히니까는 그 사로잡힌 그 은혜는 이것이 어디로 끌고 가든지 간에 그는 예수를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 증언했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적에 아버지가 계시던 방에 위성 TV를 하나 놔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TV를 놔드리면서 연결을 시켜드렸는데 한 달에 뭐 2만 얼마인가 이렇게 내는 거죠.
근데 그게 그때에 무슨 경품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신청했었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다 치르고 왔더니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전화를 서울 전화기 때문에 이거 어디 또 상품 선전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안 걸려고 하다가 2번이나 걸려왔기 때문에 탁 걸었어요.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김성만 고객님이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죠. 왜 처음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장례식 갔다 와서 막 피곤하고 힘든데 김성만 고객님이십니까? 하는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라 자기는 어디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위성 방송이라고. 근데 이번에 미국 여행에 당첨이 됐대요. 2명이 갈 수 있는 거. 제가 지금 이거 한 3번인가 5번도 이야기 안 했어요. 아버지 돌아간 지 한 6년 됐는데 5번 정도밖에 이야기 안 했어요. 별로 많이 안 했죠.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도 5번 안에는 했어요. 지금도 또 했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못 갔어요. 저희 딸하고 저희 아들하고 둘이 갔어요. 근데 거기에 프로그램에 유현진 메이저리그도 구경하는 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도 스포츠 좋아하는데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경품보다 더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 이 사도행전 22장 AD 59년 이때에까지 예수님 아니 그 이후에 9년이 더 지나서 AD 67년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증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전할 것이 없습니다. 박대가 아니라 자랑하고 싶어요. 예수님 자랑하고 싶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오히려 어떻게 나타났죠?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박해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수를 박대하고 박해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교회에서 박해하고 또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서 오늘 예수님은 박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있어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 밀려나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은요. 큰 빛이 말씀으로 그를 붙들을 때에, 즉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될 때, 그 공급되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양식으로 오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뜨여질 때에 영적 신비함의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연합의 비밀을 알게 되면 결코 그리스도를 밀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은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박대를 당할 만큼 해를 끼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품에서 여러분들 이분을 밀어내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로 가득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박대할 수 없고 예수로 가득한 사람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요, 그의 기도가 예수요, 그에서 증거되는 모든 증언도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사람에게로 이렇게 전해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들이 가득 채워지고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채워지고 다 채워지고 나니까 우리 안에 계셔야 될 이 예수는 한쪽으로 밀려버렸습니다. 아예 이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박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음료이니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채워져 박대가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만이 고백되어지고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